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은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계획대로, 뜻대로 잘 돼갈 때 그걸 우리는 순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우리는 역경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흔히 순경일 때 하나님 은혜다, 축복이다 하면서 내심 좋아합니다. 역경일 때 하나님이 떠나셨나?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순경이 모두 복이 아니고 역경이 모두 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경만 있었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한 사람, 넘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역경 때문에 연단받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 여정을 잘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만은 요셉만큼 고생을 했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온 형제들부터 집단 왕따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빠지고 이방 상인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까지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극심한 절망감, 외로움, 고독감, 우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두고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겠습니까? 동생이 형님에게 형님, 형통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거 있나? 형하고 잘 통하는 게 형통이다 그랬습니다.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통하는 것입니다. 형통자, 모든 일이 떡과 같이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형통한 자, 형통자가 아니고 형통한 자, 고통을 극복한 자,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고통을 이기고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되는 것,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말합니다.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을 좋아하고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미안하지만 사실 만사 형통은 없습니다. 고통, 고난, 환난이 없이 어찌 만사 형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자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 없이 잘 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해서 저 잘 되는 것, 깊이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자인가, 형통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와서 신의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형통함의 개념이 바뀌어야죠.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연락하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동행하심, 교통하심,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팔려온 것이 종이 된 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극복하고 반전시켜서
형통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팔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의 형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형편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을 반전시켜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 자체가 형통이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형통케 주신다 이 말이죠.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극복시켜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고 훈련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고백처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적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셔서 고난을 극복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사탄을 이기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내 속에 내 곁에 계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도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불통의 사람,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잭 하인저라는 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일해야 되고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동행의식 속에 임재하심의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의 확신과 체험 속에서 살아갈 때 삶에 힘이 있고 고난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가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성령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온전히 드려질 때 산예배, 경건한 예배, 만남 예배, 은혜 체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은총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답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심령에 임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넘어가서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함께 하셔서 인자를 다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적으로 현재에 공간적으로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하심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고 성실히 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진실하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하며 섬겼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빈틈이 없었고 모든 것이 잘 되었기에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일한다면 직장도 잘 될 것이고 나라도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성도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 성도로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 사람에게 하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 지금 수박 순칩니까? 남의 집에 순초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와서 아무도 안 해줄랍니까? 그리고 다른 집에 일하러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집에 할 때 그래 하면 욕해놓고 자기는 다른 집에 가서 아무도 안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외모뿐 아니라 속 사람이 성품이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속 사람이 건강하기에 속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품이 얼굴에 나타나고 준수하고 그것이 삶에도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설렁탕을 하는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비록 설렁탕집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팝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 집에서 최고급 재료만 사용하고 성실히 하는 겁니다. 제일 비싼 솥뼈를 24시간 꼬박 꼬아서 손님에게 진국 설렁탕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를 꼬우는데 꼬울수록 뽀얀 우윳빛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래처에 연락을 했더니 너무 당황하면서 재료가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에 타는 크림을 좀 넣어 국물을 뽀얗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입구에 써붙였습니다. 오늘 재료가 좋지 않아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장사 사업을 하며 이런 정신자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아멘. 예? 강철왕 카네기가 회사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네 이 공장 맡게. 저는 공장 맡을 자격합니다. 나는 센 물에서 배관 하나 꺼내는 거 그 일밖에 모릅니다. 그 일에는 대통령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러면 네게 대통령 월급 줄게 했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성실과 진실이 잘 세상에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크게 하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고 있습니까? 5절에 요셉이 주인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주인집의 밭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지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형통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그것이 진짜 형통한 자, 예수 믿는 형통한 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덩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의 선언이 오늘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주인집이 복을 받게 되고 옥에 들어가면 옥이 복을 받게 되고 애굽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결국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맡아서 한 일을 하며 집안이 잘 안 되거나 수확이 없거나 목축업이 잘못되면 요셉이 얼마나 학대와 멸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주인집에 밭에 논에 양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형통한 자다. 은혜 받아서 남주자, 복의 유통자,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이 하여 복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게로 왔다는 그 믿음과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도 복을 받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이 인하여 복을 받은 것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넘어갑니다. 요셉이 총리에 대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형들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베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자녀들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해서 형님들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고 아멘 여러분? 중심은 생명 구원입니다. 이 구원관이 현대에 와서 많이 교회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형통의 사람들, 복을 나누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식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눈에도 말입니다. 인정받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복덩이 되고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들이 때문에 복받을 바를 알고서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으로서 고난 속에서라도 형통을 누리며 모든 상황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서 복을 나누며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복되게 살아가서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임마누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쓰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할지니라. 지금은 죄와 사탄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로 복을 나누는 복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심령과 생각과 가정과 산업과 장래와 후손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